오늘은 삭개오는 어떻게 구원받고 변화되었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줄탁동시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뜻이 뭐냐면 이 안과 밖이 함께 일해야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병아리가 알에서 나올 때요, 이 병아리가 알 속에서 이 껍질을 쪼는 거, 이거를 줄이라고 하고요, 어미닭이 밖에서 알 껍질을 또 이렇게 부리로 치는 거, 이것을 탁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이 알에서 예쁜 병아리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자, 저는 이 사자성어를 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삭개오와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이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죠. 예전 성경에는 뽕나무로 되어 있는데요, 그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삭개오와 예수님의 아주 기가 막힌 만남이 이루어지죠. 그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삭개오가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 두 가지 입장에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는 삭개오의 입장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삭개오의 입장에서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아까 이 줄탁동시라는 그 사자성어 말씀드렸는데, 삭개오가 마치 병아리가 알 속에서 그 나오려고 부리로 그 껍질을 톡톡 이렇게 쪼는 듯한 그런 행동을 보이죠.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삭개오가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을 보십시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자, 여러분, 그러면 왜 삭개오가 이 돌무화과 나무, 이 뽕나무 위로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이 돌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게 이 돌무화과 나무인데요,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죠. 삭개오는 또 키가 작은데요, 올라가서 저 나무 가지에 걸터 앉아야 됩니다. 근데 저기까지 올라가기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삭개오가 저 나무 위를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저 무화과 나무 위에까지 올라갔을까요? 자, 그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자, 사진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뭐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에게 가려가지고 예수님이 잘 안 보이니까 그냥 호기심 때문에 보려고 올라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저 나무는 단순히 그냥 호기심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죠. 그래서 호기심 때문에 올라갔다, 그렇게 보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특히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그냥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인데, 여러분, 세리장까지 올라갈 정도가 되면 이 삭개오의 나이는 적어도 50이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50이 넘은 사람이요, 저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는 거 쉽지가 않죠. 뭐 나무 위로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다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는 시선도 있고 체면도 있고 자존심도 있는데, 그런데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이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올라갔을까요? 자, 이것을 알아야 오늘 설교가 풀려나갈 수 있는데요, 여러분, 왜 올라갔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는 아주 간절한 목마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 내가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이런 갈급한 목마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는 어려움도 뒤로 하고 남의 시선, 체면, 자존심 다 뒤로 하고요, 그 뽕나무 위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러고로 지나가시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은 그 사람들에게 머물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있었지만 그들은 대부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나의 호기심을 채우려고, 혹시 예수님께서 무슨 기적이나 일으키지 않을까, 그런 것을 보려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은 그 사람들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 중심을 꿰뚫고 보고 계시는 것이죠. 삭개오는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마치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려고 그 껍질을 계속해서 쪼듯이, 그때 어미닭이여 그 소리를 듣고 큰 부리로 밖에서 탁 하고 그 쪼아주듯이, 그래서 알에서 예쁜 병아리가 나오듯이,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간절한 목마름을 아시고 절박함을 아시고 삭개오를 주목하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러면서 그를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마찬가지죠.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면서 내게 정말 이런 목마름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목마름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믿었는데도 우리가 마음이 냉랭하고 힘이 없을 때가 있죠. 내가 변화되려고 하는데 변화가 잘 안 된다,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가만 보면 내게 이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요, 여러분, 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려도 이런 목마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름을 가지고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듯이 그런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오늘 이 예배, 이것이 마지막이다, 어떻게 보면 내가 내일 죽을 수도 있다, 오늘 내가 이 예배에서 은혜 받지 못하면 나는 끝이다, 내가 정말 주님 꼭 만나야 되는데, 이런 간절한 목마름으로 예배를 드릴 때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좀 뭔가 먼저 채워져야지, 그러면서 이 수동적으로 반응을 보일 때가 있죠. 마치 광대 앞에서 광대가 웃겨야 내가 웃지, 이런 심정으로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가 지금 나무 위에 올라간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나서 목마르고 절박한 마음이 생긴 게 아닙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예수님의 시선이 그에게 머물기 전부터 그는 이미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엄청난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돌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들이 놀려도 상관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게 기회는 영영 없을 거야. 나는 정말 이 놀라운 기회를 내가 놓치고 싶지 않아.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제쳐두고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그 돌로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시며,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 보면요, 4가지 땅이 나오죠.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땅입니다. 여기는 4종류의 밭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2종류의 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땅, 또 하나는 그렇지 않은 땅이에요. 여러분, 좋은 땅이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목마름이 있는 땅이에요. 타는 목마름이 있을 때, 그러한 상태에서 이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내게 떨어지게 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맹인 3명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맹인마다 고쳐주시는 장면이 다 달라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묵상해 보니까,
이 오늘 말씀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 번째 맹인은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데요. 이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시다가 그 맹인을 마주치시고 그 맹인을 보시고 고쳐주시는데, 어떻게 고쳐주십니까?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시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고쳐주세요. 두 번째 맹인은요, 예수님이 이 벳세다 지방에 오셨는데요, 이번에는 사람들이 한 맹인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고쳐주십니까? 그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세요. 직접 눈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세요. 그러자 좀 보이는데 나무가 지나가는 것 같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고 좀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눈에 안수하시자 그때 밝히 보게 되죠. 자, 여기서는 두 번의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맹인이요, 마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데요, 이 맹인은 바디메오입니다. 이름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리고 완전 거지예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사람들이요, 그 맹인에게 막 꾸짖고 잠잠하라, 조용하라, 저기 가서 찌그러져 있어, 그러면서 그러는데요, 이 바디메오는 상관하지 않고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면서 결사적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고쳐주시는데 어떻게 고쳐주실까요? 이때는 그냥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세요. 놀랍죠?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안수하신 게 아니에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고쳤는데요, 여러분, 앞에 나온 이 두 맹인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쳐주실 수 있으세요. 두 번의 과정 거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세 번째 맹인에게 그냥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셨을까요? 이 맹인에게는 목마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에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막 말리고 꾸짖어도 조용하라 그래도요 상관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 한마디를 선포했더니 보게 되는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삭개오처럼 목마름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맹인 바디메오처럼 나를 가로막는 여러 장벽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세요.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목마름으로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어떻게 만나주시고 어떻게 대해주시고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이요 삭개오에게 회개하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나를 믿어야 된다, 그런 말씀 전혀 하시지 않아요. 참 특이하게도요, 이 본문에는 그래요. 삭개오에게 네가 지금 세리니 네 죄가 크다 그러면서 정죄하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딱 두 마디 말씀만 하셨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게 다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의 말씀 속에는요, 삭개오가 지난날 자기가 정말 저지른 그 잘못을 회개하고 이제 내가 새 사람이 되어 살겠습니다, 그런 다짐이 들어 있습니다. 삭개오는 지금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결단하는 놀라운 변화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그것을 가능케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 이렇게 돼야 돼 구체적으로 막 쫙 설명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딱 두 마디 말씀만 하셨는데, 여러분, 무엇이 이런 삭개오를 변화시켰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삭개오를 품어주는 사랑,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를 받아주는 사랑, 이것이 있었기에 이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 세리장이고 부자였어요.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부자라. 여러분, 이 세리장과 부자는요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세리장은요 부자일 수밖에 없어요. 당시 세리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는데요,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 이 세리예요. 그런데요, 이 세리가요 로마 정부가 내라는 그 세금, 그것보다 한 2-3배를 더 걷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정부가 요구하는 거, 그것만 내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자기 주머니에 그냥 자기가 착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로마 정부가 그것을 그냥 눈 감아줍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세금을 거두게 되니까 그냥 앉아서 자연히 부자가 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세리를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저거 우리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놈이다, 로마 정부를 위해 일하는 매국노다, 죽일 놈이다, 별별 욕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리와는 아예 상종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미시나라고 하는 유대인의 책을 보면요, 이 세리에 대한 시각이 나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세리를요 완전히 짐승 취급을 해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이 동물들에게 거짓말을 해도 죄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짐승들 말귀도 못 알아듣는데 거짓말 아무리 해도 이거는 죄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마찬가지로 세리는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기 때문에 세리에게는 별 거짓말해도 상관이 없다, 그런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세리는 짐승과 같은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세리 중에 세리장이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에게 짐승 취급을 받으면서 온갖 욕을 먹으면서 완전히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아무도 그에게 길을 내어주지를 않아요. 여러분, 삭개오는 키가 아주 작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람들이요 길을 좀 열어주고 제일 앞에 세워도요 전혀 그 뒤에 사람들이 보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키가 작으니까 뒤에 사람들은 키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이상이 없어요. 어린아이들 앞에 세우는 것처럼 삭개오를 앞에 세워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예수님 보는데. 그런데 아무도 삭개오에게 길을 비켜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해 주십니까? 자, 5절입니다. 5절. 우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이가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저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고 삭개오를 쳐다보셨대요. 지금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고개를 드셔가지고 이렇게 쳐다보십니다. 삭개오를 집중해서 보세요. 그리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삭개오를 매국노, 죄인이다, 짐승이다, 그렇게 취급을 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시고 집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삭개오가
순간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자신의 마음을 다 녹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게 되고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다른 사람들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것은 당시 율법의 그 말씀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그런 조치를 취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이렇게 하라고 시켜서 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너 이렇게 좀 이야기해라 강요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저 그냥 삭개오를 품어주셨는데, 삭개오를 그냥 사랑으로 감싸주셨는데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슨 메시지를 들어야 할까요? 그것은 결국에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총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비판과 비난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오직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저는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보면서 1862년에 발표된 레미제라블이라는 작품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과 거의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정말 빅토 위고라는 아주 훌륭한 당대 작가가 쓴 소설인데요. 세계의 걸작으로 꼽히는 그런 소설 작품입니다. 그 내용이 이렇죠. 극심한 가난 때문에 이 장발장이 주인공인데요. 장발장의 조카들이 굶게 돼요. 그러자 장발장이요, 그 조카들을 먹이려고 이 빵을 훔칩니다. 그런데 그 일로 잡혀가지고 5년형을 선고를 받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몇 번 탈옥을 합니다. 4번의 탈옥을 시도하다가 그래가지고 결국에 형량이 점점 더 늘어나가지고 결국에 19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고 세상으로 나옵니다. 근데 세상 현실이요, 너무 냉혹해요.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전과 기록 때문에 어떤 여관에서도 그를 받아주지를 않아요. 심지어는 잘 데가 없어가지고요, 형무소를 다시 찾아가서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그렇게 애고를 하는데 그마저도 거절당합니다. 그렇게 거처할 것도 없이 방황하다가 찾아간 곳이 이 미리엘 주교의 집이에요. 미리엘은 장발장을 아주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귀한 은그릇과 은촛대를 꺼내가지고 장발장을 정성껏 대접을 해요. 그리고 잠자리도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이 장발장이요, 배은망덕하게도 이 미리엘 주교의 은그릇을 훔쳐서 달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경찰의 검문에 걸려가지고요, 이 은그릇이 발견이 되자 장발장이 뭐라 그러냐면, 이것은 내가 미리엘 주교에게 받은 선물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그러자 경찰이요, 이 장발장을 끌고 미리엘 주교 집까지 가는 거예요, 확인하려고. 그래서 문을 두들기자 이 미리엘 주교가 나왔는데요, 이 뭐라고 미리엘 주교가 반응을 했을까요? 뭐라 그러냐면, 다시 오셨군요. 참 다행입니다. 왜 제가 드린 선물을 다 가져가지 않고 일부만 가져갔습니까? 제가 은그릇과 이 은촛대까지도 주었는데 그냥 잊고 은그릇만 가져가셨군요. 그러면서 그 은촛대까지 장발장에게 주는 거예요. 이때 장발장은요, 마음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순간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돼요. 그리고 나도 평생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헌신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생을 그렇게 바칩니다. 장발장이요, 나중에 장식용 구슬을 연결하는 이 아주 혁신적인 방법을 개발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장발장이 사는 그 도시의 산업을 아주 크게 일으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선행을 베풀어요. 그래서 장발장이요, 결국에 그 도시의 시장직의 자리까지 오르게 돼요.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장발장을 끊임없이 추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자베르 경감이죠. 그는 우연히 이 시장 장발장을 보았는데요, 잘 못 알아보다가
이 사람이 예전에 죄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탈옥도 하고 그런 형편없는 죄수였다,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자베르 경감은요, 정의를 외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장발장을 무너뜨리려고 계속해서 그 뒤를 쫓아다니는데, 그런데 장발장이 이 자베르 경감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런데도 그를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그러자 이 자베르 경감이요,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신봉해왔던 이 정의의 개념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결국에 이 사람이 견디지 못하고 세느강에 몸을 던져가지고 투신 자살을 하게 되죠. 여러분, 장발장이요, 죄수에서, 탈옥을 하는 그런 죄수에서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다른 변화된 삶을 살고요, 또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이런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받은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인생의 위기에서 미리엘 주교의 그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 이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또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굳이 그 방법밖에 없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좀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 그냥 죄인들 적당히 죄 대가를 좀 치르게 하시고, 좀 매도 때리시고, 좀 감옥에도 좀 가다 놓으시고, 그리고 용서하시면 될 텐데, 아무것도 그냥 뭐 요구한 거 없이, 죄도 안 지으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그냥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이 방법을 예수님께서 굳이 고집하셨을까? 같은 이유예요. 오직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기에, 오직 사랑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가 있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무 말 없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 주었는데, 이렇게 용서했는데 너희도 그렇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실까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실까요? 자, 마지막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자, 여기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이 시각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사람들이 아무리 죄인이고 부족하고 냄새나는 쓰레기일지라도 예수님은 그를 단지 잃어버린 자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잃어버린 자였었죠. 여러분, 뉴욕은 미국을 대표하는 도시죠. 뉴욕 사람들이요, 뉴욕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뉴욕은 야경이 참 아름답습니다. 허드슨 강을 건너서 유니온 시티에서 바라보는 이 야경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편으로 이 뉴욕은요, 가까이 들어가 보면 아주 더럽다라는 것입니다. 뭐 쓰레기도 막 넘쳐나고요, 벽에 낙서가 쓰여져 있는 낙서의 도시라는 거예요. 코미디언 찰리 채플린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다. 이 말처럼 뉴욕은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뉴욕을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뉴욕의 진짜 매력은요, 모든 분야의 최고들이 다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야이든지 뉴욕에 가게 되면 베스트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있죠? 거기 대표하는 최고의 명문 구단, 이 뉴욕 양키스가 뉴욕에 있습니다.
또 음악의 최고인 줄리어드 음대가 뉴욕에 있어요. 또 패션의 최고인 파슨스 디자인 스쿨이요 뉴욕에 있습니다. 뉴욕에 가면요 이렇게 최고가 다 모여 있는데, 뉴욕이 바로 이런 도시인데,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뉴욕은요 쓰레기로 넘쳐나고 낙서로 넘쳐나고 또 범죄의 온상이 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뉴욕을 좋아해요. 비록 이렇게 어두운 그늘이 있지만 최고가 모여 있기에 사람들이 뉴욕을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뉴욕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그 시선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를 잃어버렸던 자, 잃어버린 자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정말 쓰레기와 같은 나의 모습에서 이 최고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볼품없는 죄인의 모습에서 예수님께서는 최고를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그 이전의 이름이 뭐죠? 시몬이에요. 시몬. 여러분, 시몬 원래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정말 모가난 이 짱돌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시몬을 보시고 너는 베드로다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이죠. 즉 짱돌 속에서 예수님께서요 지금 반석의 이 찬란함을 미리 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면 어떤 사람도 기대하시고, 정죄가 아니라 기대가 나오고요, 찬란함이, 그 사람의 찬란함, 이 미래의 가치, 찬란함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베드로를 대하셨기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도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셨기에 정말 매국노요 도둑놈이요 죄인이었던 삭개오가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요, 죄인 장발장이 사랑의 사람, 헌신의 사람으로 놀랍게 변화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 자신 다 내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사랑할 때, 생각할 때,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나를 건져주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도 주님 안에서 새 사람, 변화된 존재, 사랑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보이신 그 사랑, 거기에 감사하시고 또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며 그렇게 이 세상을 밝히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